안수집사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사랑해준다, 축복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 37편은 좋아하는 분들도 들어있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37편 이것만 붙들고 여러 번 읽고, 요리로 말하면은 뭐 지졌다가 볶았다가 근데 참 여러 번 읽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표제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교훈시, 지혜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얼핏 읽으면 뭐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한 30분, 25분 정도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안에 참 대단한 말씀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금 캐는 사람이 있고요, 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돌 캐지 말고 금을 캐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보면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악인은 내치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시고 의인을 인도하시고 의인을 흥하게 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고 풀과 같이 베이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이지만 세상을 보면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잘 살고 남 괴롭히고 거짓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살고, 하나님은 과연 계시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막 주물럭거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나왔어요.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희미해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쭉 좀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한 자의 권세입니다. 주제는 온유예요. 오늘 말씀에 전체 그 1절부터 11절까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는 온유입니다.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눈은 반짝반짝하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몰라요. 근데 속은 완전히 딴 사람이거든요. 행동도 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37편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이다. 자, 몇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불평하거나 시기하며 살지 말아라. 불평하거나 시기하며 살지 말아라. 1, 2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막 와서 뒤에서 들이받고 그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냥 거짓말하고 막 엉뚱한 사람이 유치장 가고 엉뚱한 사람이 막 벌금 내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막 불평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 열받으며 살지 말라, 속상해하며 살지 말라. 이것만 가지고는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제 계속 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둘째로, 저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시샘하지도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다 그냥 안 지키고 뭐 법은 있지만 법대로 안 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알아주시냐?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을 안 알아주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꾸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쓸데없는 돈이 그냥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때로 물어주는 처지에도 생기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보면 주위에 많지요. 이 막 나쁜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만 보면 그렇지만 1절과 2절을 세트를 놓고 보면은 2절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1,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1,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냥 막 돈을 막 남의 돈 막 끌어서 자기 돈처럼 막, 특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을 막 그렇게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러면서도 웃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폭죽 올리고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요즘.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열받지도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언젠가는 왕창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손볼 것이다. 내가 손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보면, 내가 때리면 내가 폭력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속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일 오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히는 빨리 오신다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오리라 이 말입니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인은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이 저렇게 활개치는 것, 웃으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거 시세 말 거 없다. 언젠가는 왕창 벌 받을 것이고 나가 떨어질 것이다.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열받지 말고 악인의 형통 그 때문에 막 화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왜 악인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면서 열받고 화내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의 성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하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라. 좀 이해가 되는지,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다는 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 악인의 형통, 악인의 거짓말, 악인의 꾀돌이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실을 알고 믿고 누리고 그걸 매일 하나님의 성실을 삼시세때 먹고 살듯 그렇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가 늘 먹고 사니까 우리가 밥 먹고 그 밥이 나의 힘이 되듯 하나님의 그 성실이 나에게 힘을 준다. 하나님의 성실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열받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막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열 안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실을 밥 먹듯이 먹고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열받는 일이 열이 없어지게 된다. 이 화가 없어지고 이 잠잠하게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열받았던 것들, 화나는 것들이 누그러지면서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나아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1절, 2절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악인의 형통,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피해를 입은 것,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여호와의 성실함을 밥 먹으며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미래, 이 길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겨지지가 않지만 맡기면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 맡기면. 그때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맡길 수 있을 때 그는 대단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 내 의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게 막 뒤집어지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뭐 의라고까지는 할 것도 없지만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설명을 잘 못해서 나는 내가 옳은데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쪽에 머리도 똑똑하고 사하게 해서 완전히 나를 매도해가지고 나는 의인인데 죄인처럼 돼버리고, 저 사람은 저놈은 죄인인데 의인처럼 활보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열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밥 먹듯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옳은데 그것이 묻혀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드러내어서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 주신다. 가끔은요, 이제 길가에 이제 길 가다가 보면은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전거가 이렇게 타고가 차가 가는데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이만큼 멀리 가는데 한 사람이 쓱 넘어져요. 넘어지고 신고해가지고는 이 손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뭐 고소해서 막 돈도 뜯고 막 집어넣고 뭐 공갈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또 가끔 주위에는 사람들이 막 오고 사진도 찍어서도 보여도 주고 도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 일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의가 있다. 너에게 의가 있다. 너의 의를 끄집어내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몇 번 읽었어요.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이야, 이거 기막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냥 발끈하고 그냥 그러면은 일이 다 통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뭐 욕하면 또 똑같이 되는 거고, 그냥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싸우면은 똑같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이 없느냐? 그런데 이 험한 이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이 도둑놈 같고 깡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밥 먹듯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은 다 무너뜨리고 풀과 같이 쇠잔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의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있는 의의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드러내시며 그거를 위로 올려서 정오의 빛같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의인이 죄인처럼 됐는데 죄인이 된 사람이 다시 의인이 되고 이 사람을 짓밟은 사람이 다시 죄인이 되는 그러한 그 모든 일을 평정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험하고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이 들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대로 첫째, 둘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참으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참으면서 살고 기다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는다는 것. 사람들 중에 잘 참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꿀떡꿀떡 참는 사람이 있지만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는 것도 어렵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서 폭발해 버린다. 그러면 참은 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을 합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10절과 11절로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 이 금덩어리가 거기에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저는 이걸 보고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참아봐. 왜 이러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 3개만 뽑으면 그리스도인도 다 화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억울하고 그러면 참 못 참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주먹 들고 막 같이 싸우면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다. 악만 향하게 된다. 사탄 마귀만 기뻐 날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참 어렵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또 노예나 총회나 대인관계를 보면서 참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막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꿀떡꿀떡 삼켜야죠. 내가 몇 번 삼키면 그 꿀떡꿀떡 삼키면 다 보약이 된다 그랬어요. 보약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삼키면 보약 한 첩, 보약 두 첩, 보약 세 첩 여러 차 잘 참고 보약을 몇 첩 먹고 참아 기다리면 뭐가 돼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땅을.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성경에도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부동산 아니냐 하는데 부동산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제 이것이 쓰여지는 그 옛날에는 요즘은 그 이제 대도시고 소도시고 전화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게 행정 체계가 빨리 됐지만 옛날에는 빨리빨리 못 알려가지고 막 불도 올리고 막 말 타고 가서 알리고 여기서 이 봉화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이제 그 나라가 넓으면 그 왕이나 이 군주가 전체를 다스리긴 다스리지만 그걸 나눠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도 있고 도도 있고 군도 있고 읍도 있고 하는 것처럼 분봉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분봉왕 이렇게 다 이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한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어 준다, 권한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권한을 나누어 준다, 통치권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통치권, 또 권한, 권세 이런 걸 누구에게 주느냐? 잘 참는 사람에게,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을 준다.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네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하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 온유한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11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11절. 제가 아까 돌캐지 말고 금캐라고 했는데 11절에 금이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금이 11절에 있어요. 잘 참고 꿀떡꿀떡 참으면서 보약을 몇 참 먹으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온유한 자가 어디로 갔냐? 다 날려보냈어요. 땅으로 꺼지든지 하늘로 날려보내든지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손보셨다는 겁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게 결론이 온유하다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만한 그 리더십, 그만한 권세, 그만한 능력,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모세가 이 지도력, 영도력을 이끌고 가는데 죽을 듯하고 막 앞에서는 그러지 뒤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또 밑에 쳐박기도 하지. 하지만 그거를 또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참고 기다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이 온유를 좀 이해를 좀 더 잘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온유가 뭐냐? 그러면 온유가 도대체 뭐냐?
온유하고 비슷한 것이 온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순과 온유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힘도 있습니다. 똑똑도 합니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너를 한 번에 손볼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너를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시간 참는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다. 이것은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비겁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참는 것이 온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을 이렇게 보면은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요, 온유는 스스로 높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고 온유는 스스로 높이지 않는 마음이다. 온유가 더 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겸손은 소극적인 마음이요, 온유는 적극적인 마음이고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욕을 먹었는데 이거를 이제 참습니다. 이걸 참을 때 그냥 억지로 참는 겁니다. 억지로. 이거 참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참아야지. 이게 참는 것. 이건 그냥 겸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욕을 먹었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웃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하려고 저렇게 나한테 욕하고 나를 저렇게 무시하나? 아이고, 참 안 됐다 하고 그렇게 참는 겁니다. 겸손은 그냥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근데 온유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참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하려고 금방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차를 와서 들이박았다든지 내가 매를 맞았다든지 그랬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참습니다. 그냥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조용히 참는 겁니다. 이건 겸손입니다. 근데 아이고, 저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저거 어떻게 저 뒷감당하려고 그러냐? 내가 안 참아주면 저 사람은 저 직장도 떨어지고 밥벌이도 안 되고 그냥 명예가 먹칠당하겠는데 내가 참아줘야지. 저 사람이 불쌍해서. 그래서 오히려 참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더 힘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온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유가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사악하고 이 나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느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10절과 11절이 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숱한 거짓말, 수많은 욕,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걸 다 뒤집어 쓰고도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웃으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너는 밥줄도 떨어지고 매장당하고 하는데 내가 참지. 내가 참아주지. 그렇게 하면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겸손을 넘어서 진정한 능력이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땅을 차지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건설자 일꾼이 된다. 그것이 이 37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에 금이 있다. 이 메시지에 금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